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 유대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또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자세. 부제목은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체성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하는 바울의 뜻에 대한 것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바울의 기쁨이요 영광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부분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11절, 12절에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이게 바울과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은 받는 사람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경건하고 올바르게 소신하려고 애썼는지가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세는 어땠냐면, 바울의 일행들이 전하는 자들의 자세는 어땠냐면,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부모의 심정으로 전하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유래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편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어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그 이상이죠.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그 표현했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부모와 같이 섬기죠. 옛날에 유교에서 군사부일치라고 그러거든요. 군사부일치.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래서 임금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한 가지로 그 마음이 같다. 그러니까 임금도 스승도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자녀들도 임금과 부모와 스승을 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 세 가지를 하고 있죠. 권면, 격려, 경고. 뭐 이거는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권면, 격려, 경고. 이거 다 부모와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권면, 격려, 경고하면서 양육하는 이유가 뭐죠? 자녀들이 앞길에 좀 잘 살게 하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명확한 목적이 있죠. 자녀들이 그냥 부모들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게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뭐 성공, 출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리뭉실한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제가 13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어린아이가 전할 수도 있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전할 수도 있고, 선교사가 전할 수도 있고, 장로님이 전할 수도 있고, 잘 아는 뛰어난 분이 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것뿐이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건 아니죠. 여기 잘 들어보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와 전하는 자를 잘 섬겨서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같이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하고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같이 섬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응?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 안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사람이 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이 말씀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좀 연약함이고 어떤 한계죠. 지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전하는 자와 그 말씀 자체를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 자체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면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말씀 자체에 집중하려고 좀 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실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것이 실제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말처럼 듣는 것이 실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대로는 사람이 비록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죠. 말씀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대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쌍방향으로 안 하고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전통적인 대예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큐티나 이런 거 말고 전통적인 대예배에서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말하고 백성들은 무조건 듣는 거죠. 그게 전통적인 예배의 어떤 특징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사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높으신 분이 말하고 있을 때는 그분이 말이 끝나기 전에는 말을 안 하는 거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을 때는 뭐 전통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나 어머니가 얘기해도 똑같아요. 부모가 얘기할 때는 자녀들은 일단 듣고 있는 거죠. 물론 부모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살이 어긋날 수도 있고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어서 가지고 그래서 대예배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선포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자체로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딱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받는 순간 그것이 인간에게 복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 예배 설교 형태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나누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큐티 같은 경우 또는 그 쌍방향 설교 같은 경우 있어요.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설교가 많이 이제 서로에게 좀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죠. 그럴 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의미보다는 서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소통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것은 선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서로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고 넓게
또는 높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우리 인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마지막 13절의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살아 움직인다는 표현이죠. 이 살아 움직이는 게 우리가 표현할 때 가끔 이렇게 표현하죠.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 뭐 할 때 역사하신다. 이 살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에너르기, 뭐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 움직인다. 에너지, 에너르기,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 살아 움직이는 거, 역사, 살아 움직임, 에너르기, 에너지, 이것이 뭐라냐면 그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능력이죠. 우리 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게 속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동화작용, 이하작용 뭐 이런 게 해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뭐 에너지가 나와야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이 에너지가 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을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게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이제 14절부터 고난을 받은 얘기를 나오죠. 고난을 받은 얘기 나옵니다. 근데 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바울 사도가 일행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와서 소동을 막 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일찍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소동으로 인해서 실망할까 봐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럴 때 힘들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럴까 봐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떠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래서 바울은 17절부터 보면 다시 가기를 고대합니다. 다시 가기를 고대해요. 얼굴을 다시 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가기를 원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가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을 꼭 보기를 원하는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19절, 20절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19절, 20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내세울 게 뭐냐?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받는 사람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받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 그 사람들 자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이고 기쁨이죠.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그 후에 그 주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전하는 자를 잘 섬겨서 말씀의 온전한 뜻을 잘 이해하도록 하라, 이런 거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길로 가는 데에 어떤
그 유용한 그 보조 수단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것이 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학교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죠.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 과목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이유는 뻔하죠.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열심히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좋아할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 부수적인 조건이죠. 부수적인 조건. 그러나 목적, 핵심 코어는 아니죠. 그거는. 어쨌든 바울 사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의 심정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